제1편 증산상제님의 탄강. 태시에 하늘과 땅이 문득 열리니라.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 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 금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니라.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향이니라. 한민족은 환국, 배달, 조선의 삼성조 시대가 지난 후 열국시대 이래 중국 한족과 일본에 의한 상고 역사의 왜곡으로 민족사의 뿌리가 단절되어 그 상처가 심히 깊더니 상제님께서 원시반본의 도로서 인류 역사의 뿌리를 바로잡고 병든 천지를 개벽하여 인간과 신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강세하시니라. 상제님께서 세상에 내보내신 석가, 예수, 공자를 비롯한 성자와 철인들이 상제님의 강세를 미리 알렸으니 이러하니라. 석가모니는 도솔천의 호명보살로서 구도에 정진하다가 인간으로 내려와 부처가 되었나니, 석가 부처는 말법의 큰 거백기에 도솔천의 천주로 계신 미륵불이 인간으로 내려와 삼회설법으로 천하창생을 건져 용화낙원의 새 세계를 연다 하니라. 예로부터 미륵이 머무시는 도솔천의 궁전을 여의전이라 불러왔나니, 미래의 부처 미륵불은 희망의 부처요 구원의 부처이니라. 석가 부처가 말하기를 도솔천의 천주를 미륵이라 부르나니 너는 마땅히 귀의하라 하니라. 또 불경에 석가불의 말법 시대에 들어서면 태양도 달도 그 빛을 볼 수 없게 되고 별들의 위치도 바뀌리라. 고약한 병들이 잇따라 번지리라 이르고, 말법의 이때에 그 통일의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세하리라 하였나니, 이는 부모와 친척과 여러 사람들을 거두어 성숙해 하시려는 것이라 하니라. 또 이곳은 병든 세계를 고치는 위대한 대왕이 머무시는 곳이니라 하고, 말법 시대가 되면 샹커라 하는 법왕이 출세하여 정법으로 다스려 칠보를 성취하니 무기를 쓰지 않고도 자연히 전 영토에서 항복을 받게 된다 하더라. 그때는 기후가 고르고 사시가 조화되며 여러 가지 병환이 없어지고 인심이 골라서 다 한 뜻이 되는 울다노래 세계가 온다 하니, 이는 곧 우주 질서가 개벽되는 말법의 시대에 이루어질 미륵불의 출세 소식이로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온 인류의 아버지가 계심을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며 부르짖었나니,
그가 제자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또 아버지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백보좌 하느님과 그 보좌 앞의 7 성령의 소식을 전하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니라. 백보좌 하느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이는 곧 지상의 아버지가 몸소 강세하심으로써 예전에 하늘과 땅을 문 닫고 새 하늘 새 땅을 건설하시는 땅 위의 천국 소식이로다. 동방에서는 우주 3개의 생명의 근원과 그 변화의 길을 일러 도라 하고, 이 도의 주제자 하느님을 제 또는 상제라 불러오니라. 옛 사람들이 노래하기를 위대하신 상제님이 아래 세상을 환히 비추어 보시사 천하 사방을 두루 살피시어 만백성이 안정하기를 구하시도다 하니라. 일찍이 노자가 말하기를 도는 텅 빔으로 가득하니 아무리 써도 마르. 우주의 변화 이치를 밝히는 역도의 맥은 동방의 성철들이 대대로 이어오더니 조선 말의 대철인 김일부가 선후천이 바뀌는 우주 대변혁의 원리와 간 동방의 상제님이 오시는 이치를 처음으로 밝히니라. 일부는 충청도 연산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즐겨하여 성리를 깊이 연구하더니 36세에 연담 이운규의 가르침을 받으니라. 하루는 연담이 영동 천심월이란 글을 전하며 이르기를 그대는 쇠잔에 가는 공자의 도를 이어 장차 크게 천시를 받들 것이라 하매, 이에 분발하여 서전과 주역을 많이 읽고 영가무도의 법으로 공부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반야산 기슭에 있는 관촉사를 찾아가
은진미륵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니라. (54세) 되는 김효년에 이르러 눈을 뜨나 감으나 앞이 환하여지고 알 수 없는 계획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3년을 두고 차츰 선명해지고 커져 마침내 온 천지가 계획으로 가득 찰 지경에 이르렀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하니라. 그 후 어느 날 주역 설괴전에 신야자 묘만물이 위연자야라는 구절을 읽다가 문득 모든 것이 공자의 예심을 확연히 깨닫고 이에 새로이 정역 8괴를 그리니 이는 어금존양의 선천 복희 8괴와 문왕 8괴에 이은 정음 정양의 후천 8괴도라. 괴를 다 그린 순간 호련히 공자가 현신하여 내가 일찍이 하고자 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을 그대가 이루었으니 참으로 장하도다 하고 크게 칭찬하며 그를 일부라 칭하니라. 의류년에 이르러 드디어 정역을 완성하니 그동안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던 괴상이 비로소 사라지니라. 이로써 일부는 천지일월과 인간의 변화를 이끄는 세 가지 천지조화의 힘과 동력의 본체를 밝혔나니 이는 곧 무극과 태극과 황극의 삼극이 상제님께서 태어나신 후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외가와 진외가로 자주 옮겨 사시니라. 객망리 집은 살인문도 없이 작은 방 하나에 부엌 하나인데 부엌은 볏짚으로 두르고 문은 대나무를 엮어 만들었더라. 점차 자라심에 얼굴이 원만하시고 성품이 관후하시며 지덕을 겸비하시어 총명과 해식이 출중하시므로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이 어린 학봉을 영아라 부르며 경애하니라. 어리실 때부터 호생의 덕이 많아 마당 구석에 화초를 심어 아담하게 가꾸시고 밭둑에 나가 나무를 즐겨 심으시며 또 자라나는 초목을 꺾지 않으시고 미물 곤충이라도 해치지 않으시며 위기에 빠진 생명을 보면 힘써 구하시니라. 6살 되시는 병자년에 풍물꽃을 보시고 문득 희각이 열려 장성한 뒤에도 다른 굿은 구경치 않으시나 풍물꽃은 자주 구경하시니라. 이 해에 성부께서 가세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들 학봉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려고 태인 장군이 황씨 집성촌에서 황준재라는 이름 있는 훈장을 구하여 들이시거늘 훈장이 어린 학봉께 도령 공부해야지 하고 하대하니 학봉께서 물끄러미 훈장을 쳐다보시다가 스스로 천자문을 펼치시어 하늘 천자와 땅 지자를 집안이 울리도록 큰 소리로 읽으시고는 책을 덮고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시니라. 훈장은 그 신이 하신 기운에 눌려 어린 학봉이 노시는 모습만 바라볼 뿐이더니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더 이상 공밥을 얻어먹기도 민망하여
다시 학봉께 도령 공부하셔야지요 하고 조심스레 여쭈거늘 하늘 천자에 하늘 이치를 알았고 땅 지자에 땅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 노시다가 시간이 되면 가시지요 하시는지라. 성부께서 부득이 그 훈장을 돌려보내심에 이로부터 스스로 밖으로 다니시며 그를 깨치시니라. 여러 서당으로 다니실 때 한 번 들으신 것은 곧 깨달으시고 한 번 읽으신 것은 두 번 다시 보지 않으시니 글을 읽거나 공자는 우주의 통치자 상제님께서 강세하시어 간방에서 모든 말씀의 꿈을 이루실 것을 전하였나니 동북 간방은 만물의 끝남과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고로 말씀이 간방에서 이루어지느니라 하니라. 또 주자가 말하기를 몸가짐과 의관을 바르게 하고 공경스런 마음으로 성령의 조화 세기를 바라보라. 마음을 고요히 하여 일심 경계에 머물면 상제님을 배울 수 있느니라. 통치자 하느님 제는 우주의 창조 원리인 리를 맡아 다스리시는 분이라. 이 주제 자리가 세상에서 이르는 옥황대제와 같나니 배우는 자 모두 능히 답할 수 없도다 하니라. 본래 유, 불, 선, 기독교는 모두 신교의 연원을 두고 각기 지역과 문명에 따라 그 갈래가 나뉘었더니 이제 성숙과 통일의 가을 시대를 맞아 상제님께서 간방 땅 조선에 강세하심에 이로써 일찍이 이들 성자들이 전한 천주 강세의 복음이 이루어지니라. 동방 조선 땅의 도솔천 천주님 신앙은 진표율사로부터 영글어 민중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 진표는 12세 때 부모의 출가 허락을 받고 김제 금산사의 숭제 법사로부터 삼위계를 받으니라. 법사가 진표에게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님 앞으로 가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여하여 친히 미륵님의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 하매 이로부터 진표가 미륵님에게 직접 법을 구하여 대도를 펴리라는 큰 뜻을 품고 전국의 명산을 찾아다니며 도를 닦더니 27세 되는 경자년 신라 경덕왕 19년에 전북 부안 변산에 있는 부사의방장에 들어가 미륵불상 앞에서 일심으로 계법을 구하니라. 그러나 3년의 세월이 흘러도 수기를 얻지 못하자 죽을 결심으로 바위 아래로 몸을 던지니 그 순간 상제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성과 불타와 보살들의 간곡한 기도와 하소연을 들으시고 새 우주를 열어
도탄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건지시기 위해 새 역사의 태양이 떠오르는 동방 땅에 강쇠하시니 환기 9070년 배달국 신식의 천 5769년 단군 기원 4204년 조선 고종 8년 신민년 음력 9월 19일 자시에 전라도 고부군 우덕면 갱망리에서 탄강하시니라. 상제님의 존성은 강시요 성휘는 일자 순자요 아명은 학자 봉자요 자는 사자 옥자요 도호는 증산이시니 천지공사를 행하시어 우주의 무극대운을 여신 무극상제시니라. 증산상제님께서 동방 땅의 진주 강문을 택해 오심은 인류 구원의 깊은 뜻을 나타내심이라. 강씨는 인류의 시원성이니 상고시대 동방 배달의 신농씨로부터 시작하니라. 신농의 아버지 소전씨가 군병 감독의 미용을 받고 강수에 살았으니 신농이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성을 강씨로 하니라. 신농의 후손 강태공은 동방 신교의 일맥을 한족에 전수하고 병법과 정치로서 천하만세의 은혜를 베푸니라. 진주 강씨의 도시조는 고구려의 병마도원수 이식으로 용맹이 출중하고 지략이 뛰어난 희세의 명장이라. 수나라 문제의 30만 대군을 격파하고 그 아들 양제의 침입에 맞서 을지문덕을 휘하러 하여 수의 100만 대군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였나니 문중 대대로 기골이 장대하고 기상이 의로워 많은 무관을 내었으며 조상 제사 전에는 이래 동안 술 담배를 금하고 목욕 재개하여 지극한 정성으로 설령을 모시는 소문난 효자 집안이라. 부친께서 그 어리실 때부터 이토록 영명하고 비범하심으로 성부께서도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하시니라. 하루는 아버지로서 위엄을 갖추고자 짐짓 엄중하게 대하시거늘 학봉께서 예를 갖추어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시거나 제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면 아니 됩니다 하시니 이후로 성부께서 한평생 아들의 행동을 간섭하지 않으시니라. 부자간의 정이 애틋하시되 이렇듯 서로 예로서 대하시니 사람들은 이를 보고 친구 같은 부자지간이라 일컬으니라. 이해 겨울에 부모님을 따라 서산이 외가로 옮겨 사시다가 이듬해 다시 손바래기로 돌아오시니라. 하루는 학봉께서 서당벽에 명조 유객 시하인곡 필시 설의 류서구라. 내일 아침 손님이 있으리니 그는 누구인가? 틀림없이 서쪽에서 오는 류서구이리라 라고 써붙이셨거늘
훈장이 이를 보고 이 글을 누가 썼느냐 하매 다른 아이들이 학봉이 썼다고 대답하더니 과연 다음 날 아침에 류서구가 찾아온지라 이후로 훈장이 학봉 앞에서는 언사를 조심하니라. 여러 서당으로 드나드실 때 이처럼 지혜가 밝으심으로 어느 훈장도 학봉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 또 학문이 비범하심으로 혹 누가 글 쓸 일을 부탁해 오면 반드시 글 줄마다 끝에 한두 자 쓸만한 자리를 비워두고 써주시니라. 하루는 성부께서 벼를 말리실 때 새와 닭의 무리를 심히 쫓으시니 이를 만류하며 말씀하시기를 새 짐승이 한 알씩 쪼아먹는 것을 그렇게 못 보시니 어찌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시되 성부께서 듣지 않고 굳이 쫓으시거늘 벼란간 한낮에 천둥이 치고 큰 비가 쏟아져서 말리던 벼가 다 떠내려가매 한 알도 건지지 못하게 되니라. 해마다 부친과 함께 서산 위에 자주 가시어 농산일을 돕고 이용을 엮기도 하시니 이는 손이 없는 외가의 일손을 도우시기 위함이라. 10살이 넘어 가족이 다시 서산이 외가에 가서 얼마 동안 사실 때 성부께서 갱망리 앞에 작은 집을 얻어 주막을 경영하시니 학봉께서 홀로 계신 모친을 위하여 송산 도둑골에 가시어 솔가지와 낙엽을 긁어다가 불을 떼기도 하시니라. 학봉께서는 효심이 돈독하시고 부지런하시며 매사에 범절이 뚜렷하시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을 한 몸에 받으시니라. 열세 살 되시는 계민년에 학봉께서 모친이 친히 짜신 모십의 예순자를 받아 부친과 형제처럼 지내는 마을 사람 유덕안에게 들리시어 정읍장에 팔러 가시니라. 이때 덕안은 일이 있어 다른 곳에 가고 학봉께서 모시배를 포목전 곁에 놓고 앉아 잠깐 생각에 잠기셨더니 그 사이에 모시배가 없어져 버린지라. 덕안이 돌아와 이 말을 듣고 이내 찾으려 했으나 많은 사람들 중에 찾을 길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청하거늘 듣지 아니하시고 내일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즉시 어디론가 떠나시니 덕안이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돌아가니라. 이튿날 학봉께서 돌아와 모십의 값을 모친께 올리시니 온 집안이 이상히 여겨 영문을 묻거늘 말씀하시기를 어머니께서 무한한 노력과 수고를 들여 짜신 배를 잃어 얼마나 애석히 여기실까 하여 오늘이 고창장이므로 반드시 장에 나올 듯 싶어 바로 고창으로 가서 다행히 찾아 팔아왔습니다 하시니라. 이는 모시배를 팔러 가시기 전날 배에 먹물을 찍어 표를 해두셨더니 그것을 증거로 해서 찾아오심이더라. 학봉께서 갑신년에 금구 환평 사람 김형렬을 처음 만나시니라. 형렬은 부잣집 외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도의 뜻을 품고 동물을 구하던 차에 고부의
강가로서 신동이 있다는 소문을 전해 들으니라. 하루는 형렬이 내가 한번 그 사람을 만나보리라 결심하고 고부로 향하는데 날이 저물어 우연히 태인 매당 불출함으로 발길이 이끌려 들어가니라. 형렬이 암자의 이름에 갑자기 부엉이가 요란하게 울어대거늘 중에게 부엉이가 어찌 저렇게 우는가요? 하고 물으니 그 중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예사 사람이 아닌가 보오 하니라. 이에 형렬이 예사 사람이 아니면 내가 허신이라도 된다는 말이오 하니 중이 어디를 가시는 길에 여기까지 오시었소 하고 묻거늘 형렬이 내가 찾을 곳이 있어 길을 가다 나도 모르게 이끌려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저렇게 부엉이가 울어대는 게 참 이상하오 하니라. 이때 학봉께서 들어서시더니 별 모양의 누런 별전 6잎과 바둑알 같은 검은 돌을 가지고 돈치기 놀이를 하시는데 가운데 있는 것을 맞추려 하시되 자꾸 다른 것이 맞으니 이것도 소용없다 하시며 형렬이 있는 쪽을 바라보시니라. 형렬이 어디 사시오 하며 말을 건네니 나 어디 사는 것을 왜 묻소 하시거늘 형렬이 내가 이제 강가를 찾으러 고부에 가는 중이오 하니라. 이에 학봉께서 무슨 일로 찾으려고 하오 하고 물으시니 형렬이 말하기를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는 말이 있지 않소. 큰 사람이 될지 작은 사람이 될지 본 연후에 내가 외돌토리라 동무 삼으려고 그러오 하니라. 이때 마침 학봉과 한고을에 사는 은양덕이 다가와 이 도령이 바로 그 도령이오 하고 일러주거늘 형렬이 크게 놀라 아 그러하오 하며 얼른 몸을 추슬러 기꺼이 제배를 하는지라. 학봉께서 한 번 하면 되었지 내가 죽었는가 제배를 하게 하고 하대하시거늘 형렬이 내가 3살만 더 먹었어도 존장이 되려 했는데 내 나이 몇이라고 그리 않겠소 하며 다시 일어나 절을 하니 학봉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법줄은 아는구나 하시니라. 이때 학봉께서는 성수 14이시요 형렬의 나이는 23이더라. 은양덕이 형렬에게 이르기를 나이는 적지만 무슨 일이든지 다 아는 지혜가 있어 이사를 가려 해도 고을에서 못 가게 한다오 하니 학봉께서 우리 부모님 영혼이 금방 뜨시게 생겨서 내가 지키느라고 안 가지 못 가게 한다고 내가 못 갈 사람이오 하시고 형렬을 바라보시며 내가 땅 위에 서 있다고 아무리 땅을 파보아라. 나는 공중에 뜬 사람이다. 한번 떠봐라 하고 목침 위에 올라서시니라. 형렬이 잠옷 의심스러워하며 허리를 숙여 두 손으로 학봉의 발을 받쳐드니 몸이 공중에 붕 뜨시거늘 크게 놀라 손을 더 올리니 더 높이 뜨시고 그렇게 손을 들면 드는 대로 위로 떠오르시더라. 이로부터 학봉께서 형렬과 친면으로 지내시니라.
증산께서 김제 반월리 김한근의 집에 머무시다가 다시 이 치안의 집으로 가시니 이는 치안이 증산의 신이하심을 흠모하여 자기 집으로 모셔옴이더라. 바로 옆집에 사는 치안의 당질 대규는 그 마을 이장이라. 마침 관에서 호구조사가 나왔거늘 진안에서 온 치안의 집안 사람 이훈장이 증산께 말하기를, 듣자니 당신이 아는 채를 잘한다는데 이 동네 호구가 몇인가 좀 봐주시오. 남자는 몇이고 여자는 몇이오 하니라. 이에 증산께서 호수와 남녀의 수를 자세히 일러주시거늘 대규와 치안의 아들 직부가 믿지 아니하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온 동네를 돌며 호구 수를 낱낱이 조사하여 보니 증산께서 말씀하신 여자 수는 맞으나 남자 수는 하나가 모자라는지라. 직부가 한 명이 모자랍니다 하고 여쭈니라. 이에 증산께서 금방 세상 떠날 사람을 수효에 넣은들 무엇하리요 하시니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동네에서 초상이 나거늘 직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증산의 신성하심에 감복하니라. 증산께서 본댁에 돌아오신 뒤에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시루산은 호남 서신 사명을 관장하는 주인산이라 하시니라. 이후로 항상 시루산 상봉에서 머리를 풀고 공부하시는데 이따금 산 밑에 있는 샘이 너머에서 산천이 흔들리도록 크게 우시니 한 번은 성부께서 밥을 가지고 시루산에 오르시다가 그 광경을 보시니라. 어느 날 증산께서 시루산 정상의 바위에 호둔하고 앉아 계시니 마침 나무꾼들이 지나가다 그 광경을 보고 기겁하여 성부께 아뢰거늘 성부께서 크게 놀라 시루산에 올라가 보시니 범은 보이지 않고 증산께서 태연히 앉아 수도하고 계시더라. 시루산에서 공부하실 때 목에 붉은 수건을 거신 채 구천 하감 지위와 옥황상제 하감 지위를 찾으시며 도통줄 나온다, 도통줄 나온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시니라. 공부하시다가 밤이 되면 이따금 유덕안의 집에 내려오시어 쥐눈이 콩 한 줌을 얻어 냉수와 함께 잡수시거늘 이때 덕안의 아들 칠룡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하는구나 하시니라. 어느 날 시루산에서 진법주를 외우시고 오방신장과 48장 28장을 들여세워 도수를 보시고는 쌍정리 김기진의 집에 가시어 그날 보신 도수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증산께서 공부하신다는 소문이 나돌자 고부 관아에서는 요술 공부를 한다 하며 혈안이 되어 증산을 잡으려 하거늘 하루는 순검이 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삿갓을 쓰고 길가에 앉아서 안개를 지으시니
순검들이 몰라보고 지나가니라. 또 증산께서 삿갓을 쓰고 주막에 앉아 술을 드시는데 순검들이 바로 옆상에서 요기를 하면서도 못 보고 가는 일이 여러 번이더라. 하루는 정읍 김평창의 집에 가시니 평창은 한평생 검은고 소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살려면 김평창처럼 살아야 하리라 하더라. 증산께서 평창의 집에 머무르실 때 밤중에 그의 소실이 증산의 우아하신 모습을 탐하여 방으로 들어오거늘 잘 타일러 내보내시니라. 전라도 한평 사람 김경수가 천지에 서원하기를 내가 50년의 공부로 반드시 뜻을 이루리라 하고 공부에 전념하더니 49년 만에 신령한 기운이 열리는 가운데 태을 줄을 얻고 미륵불의 용화낙원 3개가 도래할 것을 깨달으니라. 이에 미륵불의 강세와 광구 창생을 기원하며 미륵신앙의 본원인 금산사를 자주 찾던 중 금산사에서 우연히 증산을 뵙고 인사를 올린 뒤 말씀을 나누니라. 이 뒤에 하루는 증산께서 경수를 부르시니 경수가 그날로 객망리에 찾아오니라. 이에 증산께서 정시부인의 시봉으로 경수와 함께 저녁 진지를 드시며 경수와 도담을 나누시거늘 이때 경수가 태을주를 읽어 증산께 전해 올리니라. 증산께서 경수와 더불어 주무시고 이튿날 아침에 집으로 돌려보내시니 경수는 마음속으로 젊은 증산이 내 제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되니라. 증산께서 하루는 해남 바닷가에 가시어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탄식하시기를 부모에게서 빈손 쥐고 이 조선 땅에 나와 왜 천황으로 천지 주름을 삼는가 하시니 옆에서 낚시질을 하던 한 선관이 이르기를 꽃 같으면 이제 막 씨를 뿌린 것인데 어찌 피우지도 못하여 처량한 마음을 먹으시는가 하니라. 이에 증산께서 말씀하시기를 처량하다니 내 어찌 처량한 마음을 먹으리오 하시니 선관이 그대가 천지일호를 아니 천왕으로서 도는 것 아니오 하거늘 증산께서 답하시기를 인간에서 인간을 찾으니 물도 내려가다 막히는 곳이 있듯이 마음이 소란스러워진다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선천에는 소릿길만을 찾아왔으나 이제 천지 대동길을 찾아야 하는데 하시니라. 이에 선관이 이르기를 천지 대동길은 평평한 천지의 한 길이라오. 하늘이 어디 두 조각 난 곳을 보시었소. 깊고 얕음이 있을 뿐 똑같은 하늘이 끝없이 이어진 것이지요 하고 호련히 사라지니라.
전주 화약 이후 동학군의 요구대로 폐정개혁안이 시행되고 호남 전역에 집강소가 설치되어 동학군이 치안과 민정을 맡아 잠시 안정되는가 하였으나 일본군의 대궐 침범과 폐륜적인 내정 간섭으로 조선은 다시 걷잡을 수 없는 망국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기회만 노리던 일본군이 드디어 아산만 풍도 앞바다에서 전단을 열고 청군의 포격을 개시하니 이로써 청일전쟁이 불을 뿜기 시작하니라. 이후 청일전쟁에서 연전연승하던 일본은 평양전투의 승리를 계기로 조선의 내정에 더욱 깊이 개입하며 본격적으로 동학군 토벌에 나서거늘 이에 외세에 기울어가는 국군을 통탄한 동학군의 수뇌들이 9월에 전주 삼리에서 회동하여 화전 양론의 대립 끝에 다시 기병을 결정하니 마침내 동학군은 전명숙을 대장으로 하여 손화중은 무장에서, 김계남은 남원에서, 김덕명은 금구 원평에서, 차치구와 손여욱은 정읍에서, 최경선은 태인에서, 정일선은 고부에서, 류한필은 함열에서, 오동호는 순창에서, 기우선은 장성에서, 손천민과 이용구는 청주에서 일어나 삼남의 강산과 전국을 뒤흔드니라. 증산께서 이해 10월 태인 동골에 가시어 동학접주 박윤거를 방문하시니 마침 모악산 계룡리에 사는 안필성이 같은 마을의 동학신도 최두연과 함께 윤거의 도담을 듣고 있더라. 본래 증산과 필성은 흉엄을 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라 필성이 반갑게 맞으며 아니 이복의 증산,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하고 인사를 하니 증산께서 필성과 가볍게 수인사를 나누시고 마루에 걸터 앉아 윤거와 성명을 통하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장래의 대세를 전하고자 함이라. 지난 4월에는 동학군이 황토제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이번에는 겨울에 이르러 전패할지라. 그대가 접주라니 더 이상 무고한 생민들을 전화에 끌어들이지 않기를 바라노라 하시고 다시 필성을 향해 정색을 하시며 필성아, 거기는 네가 갈 자리가 아니다. 가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니 부디 가지 말아라 하고 간곡히 충고하시되 필성이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라. 윤거는 증산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바가 있어 접주를 사면하고 전란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두연은 믿지 않고 윤거의 뒤를 이어 접주가 되어 부하를 인솔하고 출전하니라. 동학군이 삼례를 떠나 공주를 공략하기 위해 은진과 논산 쪽으로 서서히 진군하니 삼례를 떠난 동학군이 머지않아 한성으로 진격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온 나라 안에 퍼져 나가니라. 이때 필성은 두연에게서 도를 받은 뒤에 남원으로 가서 종군하라는 군령을 받고 보름날 계룡리를 떠나 남원으로 향하더니 전주 구이면 정자리를 지나다가 그곳 노상에서 뜻밖의 증산을 뵙게 되니라.
필성이 반가워 인사를 하니 증산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함께 가자 하시고 필성과 더불어 두어 마장을 더 걸어 임실 마근데미 주막으로 들어가시니 온통 동학군의 소문과 일본의 대궐 침범 이야기로 하루는 증산께서 마산에 가셨다가 소시적 동무인 강우를 만나시니라. 강우의 손을 잡고 반갑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3살 적에 만났는데 80이 된들 잊어버릴 소냐. 이왕 나선 김에 다른 동무나 찾아보자 하시며 함께 함렬에 사는 병룡의 집을 찾아가시니라. 증산께서 3살에 만난 친구 오늘 다 만났구나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와 서로 얼싸안고 기뻐 춤을 추며 회포를 푸시는데 강우가 말하기를 자네는 어려서부터 우리 서이 놀아도 똑 자기 꾀만 하지 함께 놀지를 않았네. 산에를 가도 상수리 갖고 공기받기를 하고 논다는 것이 어디 마음 먹고 나무고 무엇이고 그것만 맞추려고 하고 또 왕돈을 실에 매달아 놓고는 그 구멍으로 살이 들어가게 하는 재주를 배우고 우리와는 다르더구만 하며 옛일을 회상하니 병룡이 맞장구를 치며 자네는 어찌 논다는 것이 아주 어려서부터도 그러더니 진래 꼭 그렇게만 놀더구만. 거미를 잡아서도 그놈을 가지고 이 줄이 평양으로 갈라냐 한양으로 갈라냐 그러면서 줄을 치게 하고 연을 날려도 우리는 그냥 가오리 연을 날리는데 자넨 삼각수처럼 만들어 삼각수 연을 날리고 그렇게 유독 뛰어났었지. 그렇게 요상스럽게 크니 우리는 그 속을 모른다네 하거늘 증산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엇을 배우려면 한 가지를 뚫어지게 배워야지 할동 말동 이것 배우다 저것 배우다 하면 못 쓰는 것이네 하시니라. 이에 강우와 병룡이 그럼 자네는 무엇을 배웠나 하고 물으니 증산께서 나는 천지이치를 배운다네 하시고 강우에게 자넨 무엇을 배우는가 하고 물으시거늘 강우가 답하기를 나는 바람에 날려 다닌다네 하매 다시 병룡을 바라보시며 자넨 무슨 공부를 하나 하고 물으시는지라 병룡이 나는 씨름을 배운다네. 밤낮 골마리만 지켜들고 땅에서만 도니 천지일을 모른다네. 그러니 내 어찌 자네들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나를 좀 도와주게 하니 이때 증산께서 본댁을 떠나 계신 지 오랜지라. 성모께서 흉흉한 시국에 아들의 안부를 알 길이 없어 노심초사하시니 유덕안이 성부의 당부로 증산을 찾아 나서니라. 당신은 동학군으로 의심되면 가릴 것 없이 마구 잡아 죽이는 때인지라 의관을 갖추고 출발하였으나 고부 강신리에 이르렀을 때 동학군들을 잡아가던 관군이 덕안을 보자
이놈도 동학군이다 하며 포박하여 전주 용머리곡의 임시 형장으로 끌고 가니라. 이때 마침 저수지를 지나는데 끌려가던 한 사람이 어차피 죽을 목숨 아예 여기 빠져 죽자 하며 물로 뛰어들거늘 여럿이 같이 묶여 있어 깊이 빠지지는 않는지라 나머지 사람들이 건져내어 다시 형장으로 향하니라. 어느 주막에 이르러 잠시 쉬어가게 되자 더간이 참담한 심정으로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죽지 않으면 찾아가리니 좀 맡아주시오 하고 도포를 건네니 주인이 허락하니라. 전주 형장에 이르러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명되고 마침내 더간의 차례가 되었거늘 목이 막 베일 찰나 갑자기 하늘이 캄캄하여지고 사방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이 치고 회오리 바람이 불며 불칼이 들어오매 정신이 아득해지더라. 한참 후에 더간이 정신을 차려보니 밤은 깊어 사방이 캄캄한데 비바람은 그치지 않고 짙은 어둠 속에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더라. 더간이 손을 묶인 채 피비린내와 송장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어두운 형장을 헤매며 시체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차례 하다가 문득 먼 곳에서 비치는 불빛을 따라 지친 몸을 이끌고 가다 보니 어느새 날이 새기 시작하는지라 주위를 살펴보니 불빛은 온데간데 없고 적막한 산중이더라. 정신을 수습하여 도포를 맡긴 주막에 찾아가니 그곳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더간의 행색을 보고는 이런 놈은 잡아 넘겨야 한다 하며 죽인다고 달려드는데 주막 주인이 나서서 이 사람은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니 손대지 마시오 하며 말리는지라. 이에 더간이 그의 도움으로 간신히 포승을 풀고 도포를 찾아 재생의 기쁨을 안고 집에 돌아오니라. 이때 더간은 호랑이가 불빛을 비춰주어 살아난 것으로 믿고 있더니 그 후 어느 날 증산께서 갱망리에 돌아오시어 더간에게 말씀하시기를 험한 시절에 위급한 일을 당하여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를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고 위로하시거늘 그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난 것이 증산의 의모 덕분임을 깨달으니라. (3월 20일에) 무장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본진을 옮기고 전명숙을 동도대장으로 추대한 뒤 호남 창의 대장소의 깃발을 올리니라. 이에 전라도 가명의 관군이 동학군 본진을 향해 진군하매 황토현에서 양 진영이 맞닥뜨려 대치하니 이때 태인 강삼리에 사는 16살 소년 문남용과 정읍 대흥리에 사는 15살 소년 차경석이 각기 접주인 중형 문선명과 아버지 차치구를 따라 이 전투에 참가하니라. 문남용이 황토현 전투에 참여한 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어디선가 생불이 들어온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거늘 남용이 보니 키가 큰 장정 하나가 어린아이를 업고 들어와 자리에 내려놓더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으니라. 이때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를 신인이라 오세동이라 하는데 남용이 그 체구를 보니 7살 정도이더라. 동학 간부들이 오세동 앞에 과자를 놓고 드십시오 하며 예를 다하여 모시되 오세동은 아무 말이 없거늘 누군가 비웃으며 말하기를 산 부처라더니 벙어리를 데려왔나 보다 하니라. 얼마 후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온 장정에게 묻기를 진중에 총든 군사가 몇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장에게 물어 오세동에게 그대로 전하거늘 오세동이 좌중을 향해 호령하기를 총든 군사는 모두 모이라 하고 지피를 드리라 하더니 남용을 가리켜 먹을 갈게 아니라. 이에 오세동이 총든 군사의 숫자대로 손바닥만한 종이에 풀을 청자 비슷한 글을 써서 그 군사들에게 각기 나누어 주며 말하기를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는 죽는다 하더니 얼마 후 다시 말하기를 하나는 할 수 없이 죽겠구나 하니라. 이어 오세동이 이것저것을 일일이 지시하니 동학군이 그 명에 따라 산을 둘러가며 잔솔가지에 이불보와 치마를 뜯어 중간중간에 쳐놓고 밤새 간간히 관군을 향해 총을 쏘며 신경전을 벌이매 관군이 이불보를 동학군으로 오인하여 총을 쏘아대거늘 그 틈에 동학군이 관군 진영을 기습하여 동이틀 무렵에 대승을 거두니라. 이후 남용이 노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진격하는 동학군의 머리 위로 백로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더라 하니라. 전투가 끝나자 오세동이 자신을 업고 왔던 장정에게 말하기를 10세가 안 된 아이가 전쟁은 불가하다 하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자 하니라. 이때 동학군들이 무릎을 퍽 꿇고 오세동을 붙잡으며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묻거늘 오세동이 한시 두 구절을 써주는데 남용이 앞 구절만을 기억하니 이러하니라. 화로 태동 화처자. 남용이 그를 보고 대강의 뜻을 짐작하여 동학군도 아직 때가 아니다 하며 동학군의 대열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오거늘 신이 한 오세동의 지혜와 기상에 크게 충격을 받은 남용은 이로부터 나도 도를 닦아야겠다는 구도의 의지가 가슴 속에 요동치니라. 동학군이 황토현에서 멀지 않은 도마다리 야산에 진을 치니 인근 갱망리 사람들이 동학군과 관군의 격돌로 인한 피해를 염려하나 성부께서 워낙 힘이 센 장사로 알려져 있는 데다 증산의 신이하심을 두려워하여 관군과 동학군 모두 황토마루 넘어 갱망리 부근은 근접치 못하더라. (4월 7일) 새벽에 동학농민군이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 기세를 몰아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함평을 차례로 점령해 나가니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더라. 이어 23일에 동학군이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초토사 홍계운이 이끄는 관군을 대파하고 북으로 전주를 향해 진격하니 홍계훈이 관군만으로는 동학군을 진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국군 차병을 조정에 요청하니라. 이때 청국과 일본은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니 당시 일본의 총리 대신은 이등방문이라. 동학군이 27일에 전주를 점령하니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마침내 청에 차병을 요청하거늘 5월 초순에 청국군 3천여 명이 아산으로 들어오니 때를 엿보던 일본군 또한 곧이어 4천여 병력을 이끌고 인천에 상륙하매 삼천리 강토에 짙은 전운이 감돌더라. 동학군이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대치하던 관군과 동학군은 이딴 외세의 개입을 경계하여 화약을 맺으니 이로써 동학군이 일단 해산하니라. 이에 조정에서는 양국의 동시 철병을 요청하고 청 또한 일본의 동시 철군을 제의하였으나 일본은 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과 조선의 내정 개혁을 구실로 이를 거부하니라. 증산께서 천하가 날로 그릇되어감을 깊이 근심하시고 이 해에 의연히 광구 창생의 큰 뜻을 품으시니라. 이해 5월 어느 날 밤 꿈에 한 노인이 찾아와 천지 현기와 세계 대세를 비밀히 논하니라. 그해 7월 어느 날 밤에 불을 밝히지 않고 홀로 앉으시어 깊은 명상에 잠기시니라. 이때 조화로 충만한 천지의 원신을 열고 삼매에 드시어 동학군의 운명을 예시하는 예시 한 수를 읽으시니 이러하니라. 월흑 안비고하니 선우 야둔도라. 욕장 경기 축할세 대설 만궁도라. 어두운 달밤에 기러기 높이 나니 선우가 밤을 타서 도망하는구나. 경기병 이끌고 뒤쫓으려 할 적에 큰 눈 내려 활과 칼에 가득하도다. 이 글로써 사람들에게 동학군이 겨울에 이르러 패망할 것을 일러주시며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시더니 과연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매 이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무사히 화를 면했으나 듣지 않고 종군한 자는 모두 죽음을 당하니라. 증산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증산을 일컬어 말하기를 신인이라 하고 공부 않고 날 때부터 아는 사람이라 하니라. 문남용이 가보년의 중영을 좇아 황토연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아직 때가 아니라는 오세동의 암시에 동학군에서 이탈하여 사지를 벗어나더니 돌을 닦으리라는 열정에 사로잡혀 하루도 그 소년을 잊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하나 혼란한 시국에 이름도 고향도 몰라 찾지를 못하니라.
그 후 백방으로 소년의 행방을 찾다가 무술년에 이르러 우연히 소식을 접하고 소년의 집이 있는 밀양군 산내면 휘곡리를 찾아가니 그곳은 건지봉과 곤지봉에 둘러싸인 시골 마을이거늘 오세동은 없고 홀어머니만이 집을 지키고 있더라. 남용이 오세동의 행방을 물음에 죄인인 그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실 테니 대접 잘해서 보내라고 합디다 하거늘 남용이 다시 그럼 아드님은 언제나 돌아옵니까? 하고 물으니 모친이 대답하기를 나가면 한 달이 되어서도 돌아오고 두 달이 되어서도 들어오니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하니라. 이에 남용이 날 안 만나주려고 자리를 피했구나 하고 허탈한 마음에 떠나려 하다가 미련이 생겨 아들의 방을 보여달라 하여 들어가 보니 방 안에 4기둥을 세우고 종이로 3면을 발라 한쪽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혼자 눕기에 딱 알맞을 정도로 따로 방을 만들어 놓았더라. 남용이 그 방에서 아들이 무엇을 하는지 물으니 대답하기를 거기에 들어가서 주문도 읽고 공부합니다 하니라. 이후 구도에 대한 남용의 갈급증이 더욱 심해져 항상 언제나 참 선생님을 만날꼬 하니라. 이때 백봉남이 증산을 모시면서 가끔 집을 오가거늘 하루는 증산께서 앞날을 걱정하시어 봉남의 영 기운을 눌러주시니라. 이후로 봉남이 세상을 보니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신도가 보일 듯 말 듯 하거늘 답답하여 눈물을 흘리며 증산께 하소연하니 학봉께서 집이 워낙 가난하여 15살 무렵에 글 읽기를 중단하시고 집신을 삼아 팔기도 하시며 사방으로 유랑하시니 정읍 남이면 거슬막에서 머슴으로 일하며 보리를 거두기도 하시고 정읍 내장 산아래 부여곡에서 산판꾼이 되어 나무를 베기도 하시니라. 이때 틈틈이 고부 궁동면 도천리 종문에 가시어 여러 서적을 읽으시니라. 16살 되시는 해에 하루는 금산사 심원암에 이르시어 깊이 사색에 잠기시니라. 이 해에 은양덕이 구릿골 금광에서 금을 캐기 위해 환평에 사는 형렬의 집에 거처를 정하니 학봉께서 동행하시어 함께 머무시며 금을 캐시니라. 하루는 학봉께서 양덕 형렬과 함께 금광에 가시어 초롱을 만들어 어디 속에 넣으시고 머리에 쓰시니 캄캄한 굴 속이 환해지더라. 학봉께서 성년기를 맞아 자를 사자 옥자라 쓰시니라. 사옥께서 17살 되시는 정해년 어느 날 외가에 가시는 길에 어떤 술주정꾼이 무고히 패욕을 가하거늘 이때
아무 대응도 아니하셨는데 하늘에서 요란하게 천둥이 치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난데없이 어디서 큰 돌절구통이 날아와 주정꾼의 머리를 덮어 씌우는지라. 그 사람이 절구통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매 사옥께서 아무 일 없으신 듯 그 자리를 떠나시니라. 이는 천지신명들이 한시도 경기를 늦추지 않고 사옥을 음호함이라. 이 해에 부모님을 따라 진외가인 두승산 기슭 장문리에 가서 잠시 사시니 집은 떼장을 떠서 따북따북 지은 떼집이더라. 그 집에 워낙 쥐가 많거늘 하루는 사옥께서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시니 그 뒤로는 쥐가 온데간데 없더라. 사옥께서 이곳저곳으로 유랑하시다가 19살 되시는 기축년 가을에 내장산에 가시니라. 저녁 노을에 물결치는 단풍을 바라보며 산에 오르시어 부모님이 계신 곳을 향해 눈시울을 적시다가 바위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기시니라. 날은 저물고 사위가 고요한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거늘 소리를 따라 청수함에 이르시니 한 젊은 여인이 홀로 불공을 들이고 있는지라. 사옥께서 그 여인에게 물으시기를 어인일로 이 적적한 남자의 혼자 계시오 하시니 그 여인이 아뢰기를 저는 본래 고향이 전주인데 발을 잘못 들여 수월이라는 이름의 기생이 되었사옵니다. 지금은 정읍 부호 박인상의 첩으로 들어가 있사온데 2해가 되도록 아직 혈육이 없사와 2달째 정성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니라. 사옥께서 말씀하시기를 설령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할 것이요 하시니 수월이 조상신이 참으로 있사옵니까 하고 여쭈거늘 말씀하시기를 허허 무슨 말씀을 잊고 말고 하시니라. 이윽고 밤이 깊음에 사옥께서 밖에서 밤을 지샐 수 없어 불 떼지 않은 빈 방에 드시니라. 한밤중에 수월이 사옥께서 계신 방으로 들어와 자신을 거두어 주십사 애원하거늘 그런 생각을 마시오. 부인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 집에 가 있으면 좋은 배필을 만나리다 하며 타일러 돌려보내시고 이른 새벽에 암자를 떠나시니라. 갱망리로 돌아와 계실 때 시루산에서 큰 소리로 진법주를 읽으며 공부하시니라. 시루산에는 큰 소나무가 우거지고 학이 수두룩이 날아드는데 그곳에서 공부하시며 스스로 호를 증산이라 하시니라. 증산께서 수년 동안 갱망리에서 진도골로 돌아 세미너머를 거쳐 시루산 상봉을 주야로 오르내리시는데 이때 근동 십열이 산천이 울리도록 크게 소리를 지르시니 마을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밤에는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니라. 증산께서 하루는 성모께서 길어오신 물을 동이에 붓고 마당 가운데
지프로 산발 모양의 받침을 만들어 그 위에 동이를 놓으신 뒤 많은 백지에 글을 써서 그 앞에 놓으시고 저녁내 소리내어 천지에 기도하시니라. 기도를 마치심에 글 쓴 종이를 청수 위에서 불사르시어 그 청수를 동이째 다 들이켜시니라. 또 증산께서 종종 꽹과리를 치며 마을을 돌아다니시니 한 번은 허리끈을 풀어서 휙 던지심에 순간 허리끈이 구렁이로 변하여 기어가더라. 21살 때 가족이 잠시 중항리로 이사하여 사시거늘 이 마을에 사는 17살 난 김흥락이 증산을 따르니라. 갱망리에 계실 때 하루는 갓 쪄서 미처 자르지 않은 시루떡을 그냥 손으로 뜯어 잡수시고 술을 드시려 하거늘 강연회가 잔에 담아 드리려 하니 잔은 필요 없다 하시고 동이째 들이켜시는지라 연회가 심히 놀라 넋을 놓고 바라보더라. 증산께서는 무해한 장난을 좋아하시고 또 기력이 강장하시어 힘겨루기를 즐기시거늘 이따금 아저씨뻘 되는 강기회와 힘자랑을 하시니 그는 기골이 장대한 천하의 장사라. 가을 나락거지가 끝나고 갱망리 기회의 집 지붕을 갈 때 기회와 함께 지붕 날개를 마당에서 지붕 위로 던져 올리는 내기를 하시니 기회는 점점 지쳐 이역마름을 들고 사다리로 올리는데 증산께서는 끝까지 마당에서 던져 올리시니라. 또 어느 때에는 맷돌 밑짝의 중쇠를 이로 물어 올리시고 마당에 서서 발로 처마 끝을 차시며 한 팔을 뒤로 하여 땅을 짚고 발꿈치를 땅에 붙이신 채 장정 10여 명을 시켜 허리를 힘껏 누르게 하시되 전혀 요동하지 않으시니라. 한 번은 김광문이 보니 여러 사람들과 힘겨루기를 하시는데 돌절구를 머리에 쓰고 상모 돌리듯 하시더라. 증산께서 장성하심에 얼굴은 금산 미륵불과 흡사하시고 눈은 1월의 밝음과 같으시고 음성은 맑은 천둥소리 같으시고 몸가짐은 정대하시고 도량은 관대하시고 동정이 정중하시고 언론이 활달하시고 지감이 신령하시고 기상이 웅장하시니라. 백인수는 무자생으로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로 태어나니라. 인수는 날 때부터 영이 그지없이 밝아 8개월 때부터 신안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3살에 이르러서는 만물의 속을 환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니라. 이토록 영이 맑고 그 언어 동지가 남달라 인근 동리에 신동으로 이름이 높거늘 기운이 완전히 열리고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된 3살 이후로는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사라지기 일쑤이더라.
그때마다 그 부모가 크게 놀라 겨우 찾아서 들여다 놓으면 꼭 찾을 분이 있어요 하며 몰래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가 행여 찾아낼까 싶어 가명까지 쓰며 숨어 다니니 나중에는 부모도 지쳐서 찾기를 포기하니라. 이때 인수는 한 번 나가면 열흘도 있다가 돌아오고 닷새도 있다가 돌아오니라. 인수가 사방을 돌아다닐 때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동량을 얻기도 하며 허기를 달래거늘 사람들이 그런 인수를 가엾게 여겨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때로 얼굴에 흐르는 총기를 보고 데려다 기르려 하는 사람도 많더라. 그러던 중 하루는 천지에서 밝은 영이 내리며 어떤 분의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선어가 들리기를 저분이 너의 아버지이니 가서 뵈어라 하니라. 인수가 6살 되던 기사년에 천지 기운이 인도하는 대로 고부까지 가게 되거늘 마침내 그곳에서 증산을 뵈니 순간 천지가 광명으로 가득 차 눈을 뜨고 마주대할 수가 없는지라. 기쁨에 겨워 인사를 올리려 하는데 증산께서 본체도 하지 않으시고 걸음을 옮기시니라. 이에 종종 걸음으로 증산을 따르니 증산께서는 그저 집에 가라 이놈아 하며 호통치실 뿐이거늘 인수가 아랑곳하지 않고 증산의 뒤를 따르매 한두 달 후 복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따를 것을 허락하시니라. 증산께서 하루는 복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설픔 있다 뒤지려거든 아예 믿지를 말아라. 천지에 서약을 했으면 정심정도로 믿어나가야지. 믿는다고 말만 하고 허영 떨고 훔쳐먹고 그러면 천지에서 벌을 더 준다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을 살면서는 죄를 지어도 남 모르게만 하면 그만인 줄 알아도 죄진 사람은 천상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난다. 죽으면 편할 줄 알고 죽어 하지만 천상에 가면 모든 것이 다 무섭다. 믿으면서 지은 죄는 사하지도 못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보년에 태인 동골 사람 전명숙이 보국안민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동학 신도들을 모아 고부에서 난을 일으키니 온 세상이 들끓으니라. 일찍이 전명숙은 신묘년부터 3년간 서울을 오르내리며 흥선대원군을 만난 일이 있더니 대원군이 명숙의 뜻을 물은즉 제 흉중에 품은 뜻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한 번 죽고자 하는 마음뿐이요 하고 대답하니라. 증산께서 명숙과 나이 차이는 많이 나나 일찍부터 교분이 있으시더니 가보년에 하루는 명숙이 찾아와 말하기를 내가 민생을 위해서 한번 거사를 하려 하니 그대가 나를 도와주시오 하거늘 증산께서 그 전도가 이롭지 못함을 미리 아시고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 하시며 성사도 안 되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을 것이라 하고 경계하시니라. 이에 명숙이 대하여 말하기를
그대가 안 된다면 나 혼자라도 하겠소 하고 물러가니라. 혁명이란 깊은 한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지진인즉 동방 조선 민중의 만고의 원한이 불거져 터져나온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대란이 동하게 되니라. 증산께서 후천개벽을 알리는 이 큰 난의 대세를 지켜보고 계셨으니 이때 증산은 성수 24이요 명숙은 40살의 백의 한사더라. 개벽의 새 시대를 알린 이 혁명은 갑오년 정월과 3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나니라. 갑오년 정월에 고부군수 조병갑의 악정과 토색질에 분개한 농민들이 전명숙을 두령으로 하여 배들평의 말목장터에서 봉기하니 고부 관할을 점령한 농민군은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풀어주고 원성의 근원인 만석보를 헐어버리니라. 이에 조정에서는 쫓겨난 조병갑의 후임으로 박원명을 새로이 고부군수로 임명하거늘 박원명이 진심으로 선치를 베푸니 어느 정도 원성이 누그러진 백산의 농민군이 모두 해산하니라. 한편 이른바 고부밀란의 진상을 밝히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는 동학교도를 밀란의 주모자로 몰아 동학교도 대검거령을 내리니 고부 전역에서 군졸들이 죄 없는 농민들을 구타하고 부녀자를 강음하며 재산을 강탈하고 가옥을 불지르며 또 동학교도를 조기꿰미 엮듯 포승줄로 묶어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고 그 처자들까지 살상하니라. 이에 전 군민의 통분이 뼈에 사무쳐 민심은 순식간에 다시 험악해지고 장차 큰 난리가 터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부 전역을 휩쓸더라. 필성이 종군한 김계남 부대는 전주를 떠나 청주를 향하여 북상하는 길에 여산에서 잠시 머물러 쉬거늘 이때 필성이 길 안쪽에 서서 바라보고 계시는 증산을 다시 만나니라. 증산께서 물으시기를 이제 종군하는가 하시니 필성이 그러하네 하고 대답하거늘 말씀하시기를 이 길이 크게 불리할 것이니 극히 조심하라 하시니라. 김계남 부대는 행군을 계속하여 진잠을 지나 태전 유성장터에서 하루를 쉬니 이는 다음 날부터 청주성을 공략하기 위함이라. 이튿날 새벽 청주성을 약 30리 남겨놓은 곳 길가에서 필성이 또다시 증산을 만나니라. 증산께서 너희들 진중에 중이 하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필성이 그러하네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요승의 말을 좇다가는 필경 멸망할 것이다. 필성아
너는 이 길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내 말을 믿어라 하시니 필성이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려는 마당에 어찌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면서 그런 불길한 말들만 하는가? 도대체 자네는 무엇을 하려는 건가? 하고 따지니라. 증산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도대체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그들이 미워서 그러겠느냐? 머지않아 닥칠 너희들의 장래가 지극히 불리하므로 화를 면케하려 할 뿐이다. 그래도 필성이 너는 내 말을 알아들을 만하니 이렇게 일러주는 게 아니냐. 필성아, 저곳은 네가 갈 자리가 아니니 돌아가자. 그렇지 않으면 죽을 테니 나고 돌아가야 한다 하시거늘 필성이 묻기를 그러면 자네는 왜 이곳까지 계속 쫓아왔는가 하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종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세를 살펴보려 온 것이다 하시니라. 이때 금구에 사는 김형렬이 증산께서 필성과 말씀을 그 뒤에 동학군은 11월 25일 원평 접전과 27일 태인 접전에서 연패하여 전군이 모두 흩어지니 이로부터 동학군이 전국에서 닥치는 대로 피살포살되니라. 증산께서 조선의 민중들에게 큰 시련과 좌절을 안겨준 슬픈 겨울을 보내고 25살의 봄을 맞으시니라. 그러나 따뜻한 봄날에 차가운 비극의 소식을 들으시니 체포당한 김계남, 김덕명, 전명숙, 손화중, 최경산 등 동학의 거두들이 30~40대의 젊은 나이에 비참한 추후를 맞이했다 하니라. 을미년 봄에 고부 유생들이 난이 평정되었음을 축하하는 뜻으로 두승산에 모여 시회를 열 때 증산께서도 참여하시니 한 노인이 증산을 조용한 곳으로 청하여 작은 책 한 권을 전하거늘 증산께서 그 책을 통독하시니라. 증산께서 전주 종남산에 있는 송광사에 가시어 며칠 동안 지내실 때 하루는 어떤 중이 무례하게 굴거늘 증산께서 노하시어 큰 소리로 꾸짖으시기를 요망한 무리들이 산속에 모여 불법을 빙자하고 백악을 감행하여 세간에 해독을 끼치니 이 소굴을 뜯어버리리라 하시고 대웅전에 커다란 기둥 하나를 손으로 잡아당기시니 기둥이 한 자나 벗어나는지라. 온 절이 크게 놀라 중들이 몰려와 절하며 사죄하거늘 이에 노여움을 거두시니라. 그 후로 법당을 여러 번 수리하여도 그 기둥이 원상대로 회복되지 아니하더라. 그 뒤에 전주에 가시어 전주 부호 백남신의 아우 소실인 기생 춘월의 친정집에 거처를 정하시고
오랫동안 머무르시는데 추널이 친정에 다니러 와서 머물다가 증산의 우아하신 풍모를 탐내어 하루는 밤을 타서 거처하시는 방으로 들어오거늘 증산께서 나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 하고 타일러 보내시니라. 그 뒤로도 다시 몇 번 들어오거늘 그때마다 잘 타일러 돌려보내시니라. 동학혁명 이후로 국정은 더욱 부패하여 벼슬아치는 오직 포학과 토색을 일삼고 모든 학과 교가 참된 덕을 잃어 온갖 폐단을 낳아 선비는 허례만 숭상하며 불교는 혹세무민에만 힘쓰고 동학은 혁명 실패 후 기세를 펴지 못하여 거의 자취를 감추고 서교는 세력을 신장하기에만 급급하니라. 이에 세상 인심이 날로 악화되고 백성들은 고난과 궁핍에 빠져 안도할 길을 얻지 못하여 곳곳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더라. 백복남이 황토연에서 돌아온 이듬해에 하루는 증산께서 복남을 데리고 계룡산에 가시어 송기숙과 인사를 시키시니라. 기숙은 경상도 남의 태생으로 안재암을 모시던 아이거늘 증산께서 두 동자 소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후에 안가를 찾아가서 천지 역사를 내라 하시니라. (27세) 되시는 정유년에 이르러 다시 처남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차리시고 아우 영학과 형렬의 아들 찬문과 그 마을 학동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때 증산께서 개연히 광구 천하의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먼저 유불선 음양참의를 비롯한 모든 글을 읽으시고 이것이 천하를 광구하는 데 일조하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자는 불고가사가 공돈이라 하시고 다시 세태와 인정을 체험하시기 위해 이해 가을에 드디어 천하 유력의 길을 떠나시니라. 이때 목천포를 건너 익산을 거쳐 강경까지 안필성이 수행하고 그곳에서부터는 홀로 세상을 둘러보시니라. 충청도 강경을 지나 연산에 이르러 향적산 국사봉에 있는 기밀부를 찾으시니라. 지난밤 일부의 꿈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옥경에 올라오라는 명을 전하거늘 일부가 천사를 따라 올라가 요운전이라는 편액이 걸린 장려한 금골에 들어가 상제님을 뵙고 내려왔는데 이제 맞이한 증산을 뵈니 간밤 꿈에 뵌 상제님과 그 형모가 같은지라. 그 일을 아뢰n 뒤에 요운이란 도호를 드리며 심히 경대하되 증산께서는 그 호를 받지 않으시니라. 증산께서 그곳에 머무르시며 영가무도의 교법을 관찰하시고 일부와 후천계벽의 천지대세에 대해 말씀을 나누시니라.
연산에서 수일을 머무신 후 행자가 떨어져 맨발로 걸어 공주 대통교에 이르시니라. 한 글방에 머무르시며 명리를 판단하시니 그 명성이 공주부에 널리 퍼져 운명을 묻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늘 그 영묘하신 비판에 모두 경탄하더라. 이때 추석절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소를 잡아 공양하니라. 공주에서 나오시어 태전에서 한 달 동안 머무르시고 그 길로 경기, 황해, 강원, 평안, 함경, 경상 각지를 두루 유력하시니라.